자, 오늘 신명기 20장입니다. 그렇죠? 20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18장, 19장, 20장 주제가 계속 바뀌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들에 대해서 쭉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장에서는 도피 성읍에 대한 언급을 다뤘는데 이건 뭡니까? 함부로 피 흘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피 흘림의 규례였어요. 20장이 뭐냐면 전쟁에 대한 규례가 나오거든요. 전쟁도 피 흘리는 거잖아요. 자, 전부 다 피와 연관된 내용들이 지금 쭉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1장도 이제 피와 연관된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자, 봅시다. 너는 내 원수들과 대적하여 싸우러 나가서 말들과 병거들과 너보다 많은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이집트 땅에서 너를 데리고 나오신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가 싸움터에 가까이 나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다가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원수들과 대적하여 싸우러 다가갔으니 너희 마음에 수전하지 말며 두려워 말고 떨지 말며 너희는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가시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원수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며 너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이라 하라. 4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지금 전쟁의 법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어떤 규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워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자, 1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여호수아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 많이 봤단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 그대로 지켜낸 거예요. 지켜내고 이겼던 것이죠. 사울은 이걸 두려워했죠. 사무엘상 13장에 보게 되면은 필리스티아 군사들이 정말 그 모래처럼 쫙 깔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되게 많이 깔렸어요. 근데 사울과 함께한 군사는 되게 제한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려 내가서 이 제사 드리고 이런 지금 신명기에는 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전쟁 앞에 선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제사 지냈죠. 함부로 제사 드린 것도 문제지만 사실 이 말씀에 대한 위배란 말입니다. 두려워했던 거예요. 백성들이 군사들이 떠나는 겁니다. 지금 이 필리스티아 앞에서 무서워하는 군사들이 막 떠나가잖아요. 빨리 전쟁을 선포해서 있는 군사 갖고라도 싸워야 될 텐데 막 도망가고 있어요. 백성의 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수를 의지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너보다 많은 사람들을 보더라도 말들과 병거들과 너보다 많은 사람들을 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앞에 당당히 나아갑니다. 왜 당당히 나아갈 수 있죠?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 무슨 막말로 객기가 있어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전제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함부로 나아갔다가 만신창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두려워해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전제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의 담대함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와야 돼요. 간혹가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육신적인 혈기로 담대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의 지혜로 담대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의 경험이라든지 자기가 가진 어떤 기반으로 인해서 담대한 사람들이 있죠. 세상은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담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그만 찬송도 불렀잖아요. 주님께서 견고한 반석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어떤 표현을 썼냐면 이집트 땅에서 너를 데리고 나오신 하나님이에요. 이집트 땅을 데리고 나오신 하나님. 지금 신명기는 지금 출애굽 상황이 이제 끄트머리 아닙니까? 출애굽하고 40년가량 지난 요 상황입니다. 비록 세대는 바뀌었지만 들어서 알죠. 이들이 왜 여기 나와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 안단 말입니다. 자,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하나님. 이집트는 당대 최고의 국가였지 않습니까? 당대 최고의 국가. 그냥 거기서 몰래 빼내오셨단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집트를 막강한 힘으로 치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집트에게 얼마나 많은 심판을 행하셨어요. 10가지 재앙 이런 것들.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셨는데 이스라엘은 또 보호하셨네요. 이집트에다가 우박을 보낼 때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이 거하는 그 지역은 안 보내주셨고, 이집트에다가 흑암을 보내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고센 지역에는 보내지 않으셨었고, 보호하셨단 말입니다. 보호하셨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고요. 광야를 이끄셨잖아요.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 물을 주시고, 상당한 보호를 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지금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끄신 하나님, 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승리의 하나님이란 말이고요. 구속의 하나님이란 말이고요. 마치 오늘 11시 예배도 이제 이 출애굽기에서 이 비슷한 내용을 하긴 하겠지만은 구속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냥 구속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이집트에서 몰래 탈출시킨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몰래 탈옥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깨부수고 나오시게 하시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이집트보다 막강한 나라가 없었어요, 그때. 근데 그 이집트를 깨부수고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싸우시리니, 너를 위해 싸우시리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집트보다 강한 어떤 고난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헤쳐나가게 해주신 경험을 느끼신 분은 그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주님, 나의 모든 고난에서 나를 이기게 하신 주님 하면서 간구할 수 있죠. 만약 여러분이 당했던 고난들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었구나. 사실 성경만큼 강력한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경험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성경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은 잘 와닿지 않고 나의 경험이 더 와닿으니까 자꾸 내 경험만 살피는데, 경험도 중요해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경험보다 중요한 건 성경 말씀이고, 결코 변하지 않고 결코 오류 없는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한 성경 말씀에 나타난 수많은 사례들을 보란 얘기죠. 그걸 보게 되면은, 아,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나를 인도하지 못하시겠어? 왜 나를 이 모든 곤경에서 구출하지 못하시겠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하나님께서는요, 원수들을 위해 싸우신다 그랬습니다. 4절에서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가시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원수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며. 자, 누구를 위해 싸운다고요? 너희를 위해서. 원수들과 싸우는데 너희를 위해 싸운다. 그렇죠? 하나님 한 분이 수백만 군사보다 강합니다. 열왕기하 19장 보게 되면 아시리아 대군 18만 5천 명을 주의 천사가 싹 제거해버렸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제거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거해버린 거거든요. 열왕기하 6장에는 엘리사가 사마리아에서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엘리사의 종이 무서워서 시리아 군대가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저들과 함께하는 분보다 더 많다고. 이 엘리사의 종이 두려워하니까 기도해서 하늘에 그 게하시의 눈을 영안을 뜨게 해서 하늘 군대를 보게 했잖아요. 엄청난 군대.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다고요. 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 사무엘하 5장 보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필리스티아인과 싸우게 되는데,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지만 내가 신호를 보내줄게 그랬어요. 그 신호 중에 하나 뭐냐면은 뽕나무 잎이 움직일 때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뽕나무 잎이 움직이면서 주의 군대가 지나간 거야, 그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게. 주님께서 앞서 가셔가지고 정리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앞서가 정리해 놓으셨으니까 이기는 거죠. 하나님 한 분이요, 수백만 적군보다 강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요, 이 모든 세상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대화를 할 때 2억의 군대,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모인다, 아마겟돈 모인다고 하잖아요. 하늘에도 수천만 군대가 내려오겠죠. 하지만 싸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혼자 싸우시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보세요. 예수님 흰말 타고 내려오시고 우리가 흰말 타고 쭉 뒤따라옵니다. 엄청난 군대가 하늘에서 내려오겠죠. 하지만 싸우시는 분은 주님이셔요. 주님 입에서 나오는 칼날로 다 멸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뒤따라가면서 짓밟고 환호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한 분이 2억의 군대보다 위대하다는 얘기죠.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이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이니까 이건 우리 해당 안 돼. 아니요.
말씀드렸죠. 구약이 우리와 다른 것은 구원 교리만 다른 거예요. 그냥 구원 교리만. 구원 교리는 구약과 신약이 다르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행위적인 부분, 율법적인 걸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죠. 교훈으로 받는 거죠. 또 구약은 신정국가적인 어떤 이제 국가 사회 속에서 역사하신 거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 개인 역사하는 유일한 경륜의 차이만 있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를 게 없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싸우는 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분의 성품은 변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영원토록 1.1에도 없어지지 않는 그 위대한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아시면 됩니다. 그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라요. 여기서 너희를 위해 싸운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 손가락 껴놓고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도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요. 14장 14절 13절부터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인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누구를 위해 싸운다고요? 너희를 위해 싸운다.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는 말씀이 지금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가르는 그 상황과 똑같은 말씀이 지금 신명기 20장 4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원수들을 대적하여 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물론 10편에서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이제 우리의 의를 베푸시는 건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건 맞지만, 현실적으로 싸움에 붙었을 때 말입니다. 단지 그분이 난 막강해, 나 힘세, 이걸 자랑하려고 전능하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주님의 전능하심은 그분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이 누구한테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것은 반드시 그분의 성도들을 위하여 그분의 전능하심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심이라는 말 자체가 보호하신다는 개념과 연결되는 것이죠. 성도들을 위해서 전능하심을 사용하십니다. 자, 그래서 5절부터 보게 되면은 전쟁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서 빼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뭐 죄를 져서 빼라는 말이 아니에요. 보시면 5절에서 어떤 사람들을 전쟁에서 빼냐 하면, 관원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새 집을 지어놓고 봉헌하지 않은 자가 있느냐?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집을 져놓고 거기서 살지 못했으면 아쉽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냥 아까운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 내가 전쟁에 죽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 내 유업을, 내 수고를 뺏어가잖아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요. 백성들의 유업을, 그 수고를 존중해 주시는 분입니다. 또 6절에서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 열매를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포도원 만들어 놓는데 포도가지 있지도 않고 따먹지도 못했어요. 근데 나는 포도원 때문에 수고를 많이 했는데 수고의 열매를 못 먹잖아요. 안 돼요. 그런 사람 그 전투에 죽지 않도록 전투에 참여하지 말고 포도원 열매 먹으라고 하십니다. 전쟁 한 명이라도 부족한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또 있어요. 7절에서 아내와 정혼하고 그녀를 취하지 못한 자, 약혼하고 아직 결혼식도 안 했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약혼하고 있는 자기 그 경혼자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전투에 나가가지고 죽어버리면 그 아내는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수고와 유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신명기 24장에 보게 되면요, 아내를 얻으면 1년간 군역을 면제받습니다. 오늘날을 그런 거 있으면 다들 생각하겠죠. 아내를 얻으면 1년간 전투에 참여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1년 동안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고, 그 전투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1년 동안은 면제해 줍니다. 얼마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8절에서는 더 나아가 관원들은 백성에게 일러 말하기를, 겁에 질리고 낙담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겁에 질린 사람도 돌아가라고 그러죠. 이거는 이 기드온 전쟁 때 한번 있었죠.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과 싸울 때 말입니다. 3만 2천 명이 모였었는데 주님께서 다 보내시고 결과적으로 300명만 남게 해주셨죠.
그중에서 겁먹은 사람 다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신 장면 나옵니다. 겁먹은 사람을 정말 실제적으로 전투에 필요 없어요. 전투에 한참 싸우는데 옆에서 겁먹어서 그러면 이 겁먹은 게 나한테 전염된단 말이에요. 용기가 전파돼야 될 텐데 겁먹은 게 전파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지 말라 그럽니다. 근데 오늘날 군대에서 이걸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막상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한 명이라도 더 아쉬운데 결혼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결혼하고 바로 군대 끌려간 사람 많잖아요. 실제로 많죠. 어떻게 하겠어요? 싸워야죠. 포도원이 문제가 아니죠. 집을 줬어도 아파트 분양받았어도 대출금 안 받아도 가려면 가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가야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 자신 있으신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없어도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그거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쓰시는 것은 그분이 싸우심에 있어서 참여시켜주는 겁니다. 주님이 싸우시는 건데 오케이, 너희가 싸울 수 있도록 기회를 줄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시켜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께서는 구석사역이나 재림이나 그분이 하신 위대한 일 다 혼자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참여시켜주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을 때 우리가 어떠한 보탬 한번 된 거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구속을 다 이루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전하라 그러셔요. 우리가 전하는 것 때문에 구속사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구속사역은 십자가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부담스럽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나를 동참시켜 주시는구나. 은혜죠. 성도와 함께 교제하는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사람들이 없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수로 싸우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원의 300용사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싸워주신 것이 자기들이 싸운 게 아니죠. 300용사들도 어땠어요?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기도원, 하나님의 칼, 기도원의 칼 외쳤더니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찔러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오합지졸돼서 도망갈 때 그때 쫓아가서 죽인 거예요. 그때 쫓아가서. 재림 때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우리도 주님 뒤따라와가지고 잔류자들을 좀 차단하겠지만 주님이 기본 싸우시는 거란 말입니다. 사울왕 얘기 아까 드렸고요. 다윗도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부분 보게 되면 다윗도 말년에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인구조사한 이유가 뭐냐면 단지 인구조사가 아니라 군대 수를 센 겁니다. 군사수 세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지만은 지금 다윗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건 뭐냐면요. 다윗이 지금 군사 수를 의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군대가 싸우려면 점호하고 인원 세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죠. 하지만 누구를 의존하냐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 통치 40년 동안 많은 군사들을 모았구나. 이들을 통해서 뭘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당수를 제어버렸단 말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셔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거 있다면 그 사랑하는 존재를 필요 이상으로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족을 사랑합니까? 가족 사랑하셔야죠. 필요 이상 의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필요 이상 의존하지 마세요. 낭패를 당합니다. 혹시 저를 의존하십니까? 저 의존하지 마세요. 낭패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신뢰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 사랑하고 상호 신뢰 가운데서 교회를 운영하지만은 여러분을 의지하지 않아요. 제가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자, 10절부터는요. 이 전쟁을 할 때 전쟁 지역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내가 어떤 성읍에 싸우려고 접근할 때 그 성읍에 화평을 선포하라. 만일 그 성읍이 너에게 화평으로 응답하고 너에게 성읍을 열면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으로 내게 조공 바치는 자들이 되게 하고
그들로 너를 섬기게 할지니라. 만일 그 성읍이 너와 화평을 하려 하지 않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면 너는 그 성읍을 포위하고 주 너의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곳의 모든 남자를 쳐 죽일 것이나 여자들과 어린 것들과 가축과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것, 즉 모든 탈취물들은 내가 스스로 가질 것이요 내 원수들의 탈취물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 내가 먹을지니라. 완전히 전쟁에서 멸하라 그러셨잖아요. 이건 다 멸하라고 말하지 않으시네요. 15절 너는 내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성읍들, 즉 이 민족들의 성읍이 아닌 것들에게는 이렇게 행하라 이거예요. 전쟁을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카나안 땅, 이스라엘에게 주신 유업의 약속의 땅이 있잖아요. 약속의 땅의 경내를 벗어난 지역과도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싸울 수 있습니다. 싸우게 될 때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어차피 그건 내가 너희가 준 유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진멸시킬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카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카나안 거민들을 다 죽이라고, 아이까지 죽이라고 한 것은 우상 숭배 때문이에요. 뒤에 나오지만 그런 것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거든요. 우상 숭배는 이방인들 지역에 항상 있는 거죠. 그럼 먼 지역에 있는 땅들도 다 멸해야 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우상들 다 제거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땅의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않으셨다고요. 유업으로 주는 땅에 대해서. 그러면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하는 걸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냐? 인정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정국가 이스라엘을 딱 선택하셔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위대한 나라를, 위대한 왕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상 없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다스려서 그들이 온전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위대한 나라로 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이래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경륜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배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노아 때는 온 세상에 다 범죄하니까 다 쓸어버렸잖아요.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이제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 새롭게 온 세상을 채웠잖아요. 아브라함 때라고 사람들이 죄 안 지었습니까? 소돔 보세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근데 그때는 특별히 죄 진 사람만 멸망시키고 온 땅을 멸하지 않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케이, 세상은 어차피 망가질 거야. 놔두고 내가 너를 통해 하나의 위대한 백성을 만들겠어. 이 백성을 통해서 위대한 민족을 이루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파하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이 어떻게 되든 그거는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이제 둘째치고 이스라엘 자체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죽이라고 멸하라 하신 것이고 이방 땅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손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만 이제 범위를 쳐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다 구원받기 전에는 다 그 이방 백성들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화평을 선포해야 됩니다. 아무리 전쟁을 하더라도 먼저 화평을 선포해야 되는 거, 10절에서 화평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요. 왜 화평을 선포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기본적으로 살육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사람들 구약성경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살육을 원하는 잔인한 하나님이구나. 아니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땅의 그 카나안 땅의 정복 전쟁 외에는 살육하신 게 없잖아요. 이 정복 전쟁만 특별하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 땅은 안 그래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보는 이방의 정복자들 보세요. 이방의 수많은 정복자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그 존재들은 이슬람 같은 경우 정복 지역마다 다 죽이고, 뭐 다 죽일 수 없으니까 뭐 세금으로 처리하긴 했지만 다 멸하려고 하잖아요. 자기 걸 심으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카나안 땅 이외에는 억지로 너희 것을 심으려고 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죽이지 말라 그랬죠. 함부로 죽이면 안 돼요. 전쟁은 기본적으로 주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전쟁을 당하게 되면 방어하느라고 군사력도 있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준비하는 것이지, 전쟁 자체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 반전운동 하는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본 뜻이 그렇다는 얘기죠. 죄와 악이 있으니까 주님이 심판을 위해 전쟁을 시키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세기 1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그러시잖아요. 빛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그러시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그랬단 말입니다. 예, 주님께서는 생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먼저 화평을 선포하고 그들이 화평을 받아들이면 전쟁하지 말고 조공을 바치게 하는 거죠. 그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전쟁 얘기지만 영적인 원리도 비슷합니다. 영적인 원리도 화평을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을 때 어떤 성읍에 들어가든지 먼저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문안하고 화평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거절하면 발에 먼지를 떨라 그러죠. 물론 우리 복음 전파자들이 그들이 거절했다고 죽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발에 먼지를 떠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절의 증거로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원리가 그래요. 복음도 화평이 먼저고 심판이 나중입니다. 전쟁도 화평이 먼저고 심판이 나중이에요. 화평을 거절할 시에는 전쟁을 하죠. 근데 남자들만 죽인다 그랬어요. 남자들만 죽인다는 얘기는 군인들만 죽인다는 겁니다. 가장 신사적인 전쟁입니다. 전쟁에 신사적인 거 있어. 다 죽이면 다 피가 낭자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군인들이라면 군인들끼리만 싸워야 됩니다. 군인들끼리만 싸워야지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하는 것은 아주 비열하고 악한 짓이죠. 나쁜 군대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좋은 군대는 좀 덜하죠. 근데 이 세상에 완벽히 좋은 군대가 없으니까 이런저런 일 다 행하더라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살리고 탈취물들은 취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약속의 땅 외에는 학살을 금지합니다. 솔로몬도 기본 카나안 땅 이외의 지역들도 다스렸는데 이외의 지역들은 이제 조공을 받으면서 말하자면 이제 동양적 개념으로 말하면 황제와 제후국 같은 거죠. 동양적 개념으로 직접 적용할 수는 없지만은 비슷할 것 같아요. 조공을 받으면서 솔로몬 제국 속에 있는 커다란 영역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국가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때 성취되는 다 예언드리에게다. 하지만 16절부터는 약속의 땅에서의 정복 전쟁입니다. 이때는 가차 없어요. 호흡이 있는 것들은 살려두지 말라. 16절 뒷부분에 호흡이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살려두지 말라. 다 죽이라고 하죠. 여자와 아이들까지.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여자와 아이들에게도 다 오염되어 있는 것이지 성인 남자에게만 오염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17절에서는 구체적인 족속들이 언급되었습니다. 히딘들, 아모리인들, 카나안인, 프리스인, 히위인, 여부스인 등등등. 이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싸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야. 아말렉이 언급되어 있지 않네요? 아말렉은 카나안 땅의 변방 국가입니다. 카나안 땅 안에 있는 이 전체 7 족속들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저 남부 광야 지역에 있는 족속으로서 이제 이 영내에 있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가끔 이제 영내에 들어와서 괴롭히기도 했죠. 다윗 때도 아말렉과 싸웠네, 사울 때도 아말렉과 싸운다는 내용 나오는데 아말렉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직접적으로 정말 다 멸해야 되는 그 족속이었죠. 출애굽기 17장 1호로. 하지만 현재 이 땅에 있는 족속이 아니니까 여기 언급되지 않는 거예요. 필리스티아도 언급되지 않네요. 필리스티아도 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필리스티아는 안 멸해도 되나요? 그것이 아니라 신명기 상황에서는 필리스티아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개별적으로 한두 명 정도는 들어왔겠지만은 필리스티아가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주해 오른 것은 재판관 시대 때부터예요. 그래서 샴 갈 때 이제 싸웠던 내용 나오고 삼손 때 특히 필리스티아하고 많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후 상황이라서 여기 언급되지 않은 것이지 그들이 멸하지 않아도 되는 족속은 아니죠. 오늘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필리스티아의 후손이랍시고 이름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지은 거예요. 사실 역사적으로 쭉 따져보게 되면 성경의 필리스티아와 오늘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인종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요. 뭐 중간에 피가 섞인 사람 한두 명 있을지 모르지만은 기본적으로 관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로마 시대 이래로 그 땅을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딱 이름을 못 박아버렸어요. 하드리안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 땅을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만들고 쓴 이름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산 사람들이 지금 이제 반항하는 건데 이 필리스티아는
원래 카나안 땅 주인도 아니었잖아요. 뭐 카나안, 프리스, 아무리 사람들은 그래도 이스라엘 오기 전에 주인이었으니까 항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필리스티아는 정말 항변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지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상황은 이렇게 되었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겠죠. 예. 자, 마지막 부분에서는 19절 20절에서 내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포위하고 쳐서 그것을 취하려 할 때에도 너는 도끼를 사용하여 그곳에 있는 나무들을 베어버리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먹을 것임이니 들의 나무는 인간의 생명이므로 너는 그것들을 포위하는 데 쓰기 위하여 잘라내지 말지니라. 오직 그 나무들이 먹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닌 것을 내가 알 때에만 내가 그것들을 찍어 잘라서 내가 싸우는 그 성읍에 대한 보루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뭐 성을 함락시키면 나무 잘라서 이제 그 전투 도구 만들 테니까 과실수는 하지 말란 얘기죠. 과실수가 아닌 걸로만 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멸하시라고 하셨지만 그 땅 자체가 황폐하게 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멸하라고 하셨어도 한꺼번에 멸하지 말고 주님께서 조금씩 없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한꺼번에 다 없어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아직 숫자가 얼마 되지 않은데 땅은 황폐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분의 자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자비의 법이 자비의 성품이 항상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고 그 생명에 대해서 이방인이라도 함부로 다루시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을 함부로 죽이기 원치 않으셔서 그들이 회개하니까 또 한번 용서해 주시기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라고요. 더욱이 우리의 영적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더 소중히 여기시겠습니까? 또 육체의 생명이야 그들이 죽으면 끝나겠지만은 영적 생명이 더 중요한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의 그 속성에 동참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도 이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기억하고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